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창세기 47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사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지고 도울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건 복 중에 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의 본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 많은 사람들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내가 많은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너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한 시조로서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을 여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한 민족의 아비가 아닌 열국의 아비로 많은 사람들,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선민사상이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교만 속에 폐쇄적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아픔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 즉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만 구원하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적대감을 갖거나 폐쇄적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마음을 열고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복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가족만이 아니라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애굽의 백성들, 그리고 자기의 가족, 성경 이 47장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과 애굽 백성들과 자기의 가족들 모두를 품고 그들을 복되게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애굽 백성들이 이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죠. 요셉은 이 애굽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면서 토지에 이것을 심고 거두면 5분의 1은 바로 왕에게 세금으로 내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소유해서 가족과 아이들을 살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대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왕에게 5분의 3 정도, 많게는 5분의 4까지도 바치게 하고 5분의 1, 2를 가지고 백성들을 살게 하면서 피폐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모습인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5분의 1은 왕에게 주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지라. 그리고 토지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법제화시킵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요셉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27절부터 나오죠. 야곱이 애굽에 간 지 17년이 되어서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 옴을 느껴요.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내가 죽으면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마라. 내 조상이 묻혀있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장사하도록 해라. 나를 그곳에 묻어다고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죠.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하라고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산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애굽의 총리인 아들 요셉, 자신이 애굽에서 죽으면 총리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큰 그리고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르게 된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러한 장례식, 거대한 장례식, 그런 것보다 내 조상이 묻혀있는 고향 땅,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나를 옮겨서 거기서 장사를 치르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보다 풍요롭고 모든 것이 더 안전하고 누릴 것이 많은, 인정받을 수 있는 애굽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의 땅, 조상들이 있는 그 땅, 그곳이 나에게는 더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 야곱의 12아들이죠. 그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언젠가는 꼭 돌아가야 될 곳이다 라는 것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가르쳐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산교육입니다. 풍요로운 애굽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 이것을 우리 삶으로 적용시켜 본다면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항상 소망하는 것, 소망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 야곱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데 마지막에 내가 거할 곳,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자녀들에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꼭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후에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야곱의 삶의 마무리, 저는 이 창세기 후반 부분, 오늘부터 48장, 49장, 50장 여기에 보면 야곱이 그의 생을 마무리하는 작업이 나오거든요. 예쁘게 마무리합니다. 정말로 아름답게 삶의 매듭을 찝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매듭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쁘게 매듭을 지어 하루를 마무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매듭을 짓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매듭을 잘 만들며 믿음 안에서 마무리를 잘해서 야곱처럼 우리의 생애 곳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삶의 자리에서 매듭을 지어야 될 일들,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를 잘해서 야곱처럼 축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